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늘 언제나 고백하고 있었던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몇 면이 흐르고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을 대라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주저함 없이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사건이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의미냐면 이전에는 종으로 살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고,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다가 온전하게 섬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전에는 율법이 없다가 그 다음 그 출애굽 이후에는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율법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성막이 없다가 성막이 생기게 되었고,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엄청난 놀라운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출애굽 사건 가운데 물론 가장 놀라운 사건은 물론 이 10가지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더욱더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자의 죽음의 사건 중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은 다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도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눈앞에서 펼쳐지게 된 그 사건을 꼽으라 한다면 단연히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함께 더불어 함께 놀라운 기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건 하나가 더 있다면 바로 이제 또 다른 세계를 열게 되었던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40년이 지나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뭐랄까요, 그 모습이지만 이 홍해가 갈라진 것과 똑같은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요단강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도 역사적 전환점을 맞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전환점이었습니까? 이제 광야에 살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전까지는 나라가 없었죠. 땅이 없었죠. 나라가 없다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부터는 나라가 생기고 땅이 생기게 되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냐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 때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므로 무엇이 끊어집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져서 그 땅의 소산물로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지도자가 바뀌게 됩니다. 누구로 바뀝니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전쟁을 물론 하긴 했지만은 이제는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하고 12지파가 실제로 나눠지게 되고 이런 실제로 이제 그 땅을 나눠서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다운 면모를 갖게 되는 사건의 전환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사건, 크게 본다면 홍해를 건넌 사건, 또 하나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가지게 되었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에서 시인은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과 또 그 앞전에 있었던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움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어떤 능력으로 새로운 그 삶의 역사를 펼쳐나가게 될 때 어떤 선을 넘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 혹은 요단강을 건넜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선을 넘는다, 어떠한 그 전환점을 맞이한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선을 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요? 바로 오직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그 홍해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홍해 앞에 가로막혀져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을 합니다. 모두가 다 이제 죽게 되었다. 앞에는 무엇이 가로막혀 있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진퇴양난이 어디로 갈 수가 없는,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물에 빠져서 죽든 뭐 이렇게 그 군대에게 죽든 둘 중에 하나이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있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그 선을 넘어야 되는 일, 우리의 인생을 전환시켜야 되는 그 사건, 그 사건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넘게 하십니다. 주님은 능히 하게 하십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이란 요단강의 물이 어떻게 그것이 끊어지게 되었나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한 발자국 딱 나갔을 때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마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든 홍해를 건너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던 그 선을 넘게 되는 그 역사 가운데는 인간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선을 넘어야 될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선을 넘어야 되는 순간, 그렇죠? 어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개학을 했는데 그렇게 선을 넘어야 되는 일들. 또 이제 다음 주면 아이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다시 개학을 합니다. 나머지 이제 학생들이 개학을 하는데 또 선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언제나 인생에서 어떤 한 선을 넘어야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선을 넘는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을 넘는 거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넘게 하셔야만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넘었다간 어떻게 될까요? 또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또 늦게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오는 마병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죠.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우리의 삶의 선을 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러나 그때에 그 선을 넘게 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홍해를 넘을 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모든 사람들이 다 망연자실하여서 이제는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할 때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손을 뻗쳐서 모세가 이 홍해를 향해서 손을 뻗쳐서 손을 들게 되고 지팡이를 들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을 한 발자국 내딛기 전까지 물은 여전히 험하게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요단강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던 그때는 요단강이 굉장히 굉장히 수위가 높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건널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맹렬한 기세로 흐르는 요단강의 물이 어떻게 마르게 되고 그치게 되었느냐? 한 그 제사장이 이렇게 처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디려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주님께서 나가라고 하셔도 이게 정말로 갈라질까? 이런 의심이 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발을 디뎠던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선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손을 뻗으셔야 됩니다. 이 발을 담그셔야 됩니다. 그러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 떨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그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모세가 고백을 하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제사장들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되어질 때는 그 언제든지 선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심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장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한 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누구에게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에게 갇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선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사울은 꼼짝없이 40일 동안 누구에게 얽매여 있습니까? 이 골리앗에게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늘 언제나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선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웠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더 두려웠던 겁니다. 저걸 어떻게 이기지? 저걸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매일 궁리만 할 뿐이지 누구를 찾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그 자리에 왔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나를 도와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사자와 맹렬한 곰들의 기세를 꺾게 하셨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야로 밤낮으로 얽매이게 했었던 그 선을 누가 넘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넘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인생에 넘을 수 없는 선들을 넘게 하시고 그 능력의 주님의 팔과 손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얽매여 있었던 모든 일들이 풀려지게 되고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